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거의 말하지 않고 교회 성장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가 값주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모여도 완전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교회. 1000명이 모여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성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성경이 없는 얘기인데 현대 와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교회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크게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정욕과 야망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성공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영생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믿으시나요?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세상 어떤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은 영생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자라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생명이죠. 갓 태어난 생명, 조금 있으면 눈을 뜨죠. 신비하죠. 옹알이를 해요. 그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리고 뒤집고 기어다니고 일어나 앉고 걸음마를 배우죠. 부모를 통해 말을 배워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게 생명이죠.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영생 얻으면 눈이 떠요.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리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생이 자라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땅에 뿌린 씨앗처럼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라고 있다면, 영생이 지금 자라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영생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예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영생으로 사는 자가 없다면 재미는 있어도 죽은 교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면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가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보고 하는데 영생으로 사는 행위가 없다. 생명이 태어나면 말을 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건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건데, 내 영생으로 사는 행위가 없는 것을 보고 너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4대 교회를 내가 네 행위를 보고 있다, 죽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으로 살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 죄송합니다.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으로 살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할지라도, 물론 영생으로 하는 분이 있지만 영생도 없이 교회를 열심히 한다? 그건 종교적인 일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영생이 자라지 못해서 영적인 미숙아 상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처럼 미숙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영생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 영생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부모의 양육을 받아 자라는 겁니다. 지 혼자 어려서 기어다니면서 먹을 걸 찾아 먹어서 자라는 게 아니죠. 부모의 양육이 필수적입니다. 영생도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생이 자라지 못한 것은 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이 자라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이 자라도록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태어난 자식을 기르고 양육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생으로 살도록 키우시고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 라는 말이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 얻은 자를 양육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생활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읽은 26절 27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 그 씨 뿌리고 허는 일이 보였죠. 주인은 잠만 자는 거야. 근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렸을 때는 친척 명절날 친척 어른들을 만나면 늘 들었던 말이죠. 야, 너 많이 컸다. 몰라보게 컸네. 이놈 봐라. 그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릴 때는 한 번씩 듣는 얘기죠. 집안 어른들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른들은 그 아이가 자라도록 기르지 않았는데 만나보니까 몰라볼 정도로 많이 커졌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어떻게 영생으로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얘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전도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하고 영생으로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듣는 자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영생 얻게 만들고 그리고 영생이 자라도록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씨 뿌리고 주인은 농부는 집에 들어가 차죠. 복음을 전한 전도자도 목사도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밤낮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밤낮 자지 않고
함께 하셔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영생으로 살도록, 영생이 자라나도록 키워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이 은혜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셨어요? 여기만 아멘 나왔어.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저는 골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방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방해되지 않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다 골방입니다.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그러면 그 거실이 하나님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방해받지 않으면 거기가 골방이에요. 골방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 시간은 이 골방 시간, 골방 시간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애들은 부모의 손을 많이 탈수록 잘 자라잖아요. 식물도 그래요. 주인의 손을 많이 타면 잘 자라요. 이것들 봐라. 주인의 손길이 많이 가면 잘 자라. 자식도 별거 아니에요. 많이 주냐 안 주냐 그 차이는 별거 없어요. 부모의 손길이 자주 가면 돼. 그럼 자라요. 주일날 한번 딱 와서 말씀 듣고 가면 안 자라. 안 자라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젖 먹이면 그것이 자라겠어요? 죽지.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길을 내게 되도록 그 시간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타치해 주셔요. 내가 시간을 함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만져주셔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내 생각도 어루만져 주셔요. 그래서 못된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영생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신앙 고백이 되시나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고백이셔요? 노래세요. 그때가 가장 힘들다. 아마 그런 분도 적지 않을 거예요. 새벽기도 힘들어 죽겠네. 영생을 얻은 자가 골방에서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이 죄인의 인격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다시 빚어나가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만일 영생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골방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실 시간이 없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골방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어 다 수신 되셨어.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사람과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골방 시간은 없습니다. 육을 즐기기 위한 시간들은 많이 내고 있는데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골방 시간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세상 문화에 빠져 즐기는 시간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는 골방 시간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새롭게 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고 싶어도 언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골방 시간이 없으면 콘센트가 연결되지 않은 냉장고와 똑같아서 금방 변질될 겁니다. 전기가 있으니까 냉장고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기가 빠져버리면 냉장고는 밖에 있는 음식보다 더 금방 상합니다. 골방 시간이 없다고 하게 되면 심령이 금방 변질될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해지기보다는 더러워지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악해지게 될 겁니다. 영생을 받았을 때도 영생으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돌출분자가 되는 겁니다. 배타적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보다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받는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먼저 골방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방 시간을 드리십시오. 진짜 은혜 받고 싶으신가요?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진짜 받고 싶으신 건가요? 받을 길은 있습니다. 골방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만을 1:1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무리와 만나지 않습니다. 무리 속에 있을 때 1:1로 꼭 하나님은 그 사람만 만나 주셔요. 바울의 일행이 다메섹으로 가게 될 때 일행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만 1:1로 만나셨습니다. 골방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일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생으로 살게 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생활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골방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로서 있었던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버리셨습니다. 물론 기록된 사건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십장을 쳐 죽였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싸우게 될 때 니네 서로 형제가 그러면 되냐라고 좋은 말을 다 했을 때 이놈의 새끼가 어제는 그 애굽 사람 십장을 죽이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건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으로 기록됐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만드신 겁니다. 미디안 광야를 골방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양육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친척이 다 있는 그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라, 나와, 거기서 나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간 것이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다 이방인들만 득실득실 그곳에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이 골방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만 찾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양육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거기서 양육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받게 될 때 그들이 와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게 양육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 실제는 가나안이 골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서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가방 목지였어요. 낮에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따르며 시킨 일을 다 하고 밤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처소로 들어가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를 회막에 들어가게 만드셨죠. 회막을 골방 삼아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죠. 뭐가 그렇게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로 하여금 회막을 골방 삼아 밤이면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주인 모세와 함께하는 걸 봤던 거예요. 나는 왜 그 축복을 못 받을까? 나는 같은 주의 백성인데 나는 왜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과 축복, 나는 왜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까? 회막에 들어가 골방 삼고 하나님, 내게도 내 주인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도 조금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막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볼 적마다 회개하고 시침받게 하시고 그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로 양육을 받게 되게 될 때,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셨죠. 요소를 모세 태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주의 백성을 들고 이끌고 들어가게 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형보다도 더 듬뿍 받고 잘 생활하던 그를 하나님의 계시를 줬을지라도 거기에서는 그 계시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성장할 수 없었기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 거기가 골방이 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 겁니다. 이제 못 살아요. 어떡하죠? 편안하고 뜨뜻하고 그러고 먹을 거 많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기 위해 종으로 팔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매달리게 되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 그를 양육시켜 주셨던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나왔을 때 바로가 요셉의 그 지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는 그 어떤 술객들보다 그 지혜가 득출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던 것이죠. 그건 다른 것 아니죠. 그 10여 년 동안 애굽을 골방 삼아 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갖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부모 형제를 요셉이 만나게 될 때 부모 형제조차 몰라볼 정도로 요셉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어째서요? 애굽을 골방 삼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양육받았기 때문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골방 시간을 갖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늘 주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입니다. 주님 내일 만나요?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밥 먹고 다시 올게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3년 반 동안 먹고 살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시간들을 3년 반 동안 그대로 가졌던 겁니다. 3년 반이 제자에게는 골방 시간이었던 것이죠.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인정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3년 반 동안 내 말을 갖고 깨끗해졌구나. 내 말 들을 적마다 깨달은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쉬는 생활을 지금까지 했구나.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거하게 됐는데 나도 너희 안에 거하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거룩한 자들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이거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이제 주님 우리 친구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젠 나의 친구다.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죠. 주님의 친구가 됐다는 얘기는 주님을 들어서 아버지 뜻을 다 아는 자가 되었고 거룩해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 내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았다. 그게 다 변화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자들의 거룩하게 변화된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3절이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알고 있었죠. 제자 어떤 사람이지. 어려서부터 그냥 물고기 잡는데 뼈가 굵은 사람들,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학문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학문 없는 자인데 이렇게까지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골방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영생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라는 것은 나의 도덕적인 것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보여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한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바쁜 세상이지만 주님의 강제로 이끄시기 전에 골방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일 다 보내고 밤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다 내일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찾아.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러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은혜 받으니 피곤도 없어져요. 주님 만나시면 육체 피곤도 없어집니다. 심령이 상쾌해집니다. 내 영이 날아갈 것 같은 새 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부부가 골방을 받고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양육시켜 키워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 자가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제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게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나를 제일 잘하는 자도 아버지예요. 아유, 저는 언제 사람 될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집에 와서 치료하게 될 때 모시고 다닐 적마다 제게 하셨던 말씀이 딱 지금도 기억나요.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유 목사 많이 변했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나? 아내도 접어간 말이,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 너무 기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골방 시간을 갖게 된다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영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영생이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 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신령한 목사가 있을지라도 영생으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 각기 다릅니다. 즐거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처지가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하루 20시간 중에 뺄 수 있는 시간에 11조 아니면 20의 1조라도 골방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게 그런 만 갖지 마십시오. 먼저 골방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 같이 어울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방 시간만 못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게 될 때 주님의 만나셔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그때 못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혼자 길 골방 시간을 갖고 주님 나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 앞에 혼자 울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자복하고 내 심령을 하나님께 내놓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며 내 마음에 새 힘 돌아가실 것이며 용기도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이제 뜻으로 살아야지. 생을 얻게 하신 일도 어디서? 나만의 골방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다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인생 다 아닙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골방 시간을 갖는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중적으로 영적 과외하듯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축복을 그때 다 받아 누릴 터인데 골방 시간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간과하는 기도 제목도 다 아르지 않았을지라도 그 골방 시간은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틈도 없고 그거 할 시간도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내 필요를 아시고 다 간과하지 않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겁니다. 영생이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그랬지만 더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골방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짧아도 괜찮아요. 짧아도 됩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영서사도 키워주시고 양육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그때 다 쏟아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들이고 남은 여생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은혜 받고 영생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방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켜 주시고 키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잘못 믿음 생활했습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주의 뜻을 따라 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골방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십시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한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네 나도 제자들처럼 그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은총들이 시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권하시고 그리스도 영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러나 변화되어 나가지 못했던 그 모든 이유 하나님이 축복을 하도 받지 못했던 그 이유로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영세로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영세로 살지 못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양육시켜주는 그 골방의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는 다시 한번 내게 새 힘을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믿음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내 가장 은밀한 시간 그 시간에 20의 1조라도 그 시간 40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허락하시고 그 시간에 말씀을 펴게 하실 때 그렇게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쉬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인 세상으로 변화된 역사가 그 시간에 나타나게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종들이 있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치시는 은혜라고 하시옵소서. 믿음 더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대로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명수 권사님, 조태순 권사님, 유영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신영희 권사님, 나남조 집사님, 성영석 권사님,
사완진 성도, 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치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드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기력도 없고 또 몸에 병도 들어와 있습니다. 빌고 전함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고 원합다니. 아버지 나이 드시고 몸이 약한 우리 아버지 노인 권사님들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 더욱 따라가셨기만을 원합니다. 믿음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눈을 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갈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는 은혜를 열어주시오라 말미암아 한 번도 기뻐하지 못했던 심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해진 몸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로 투병사는 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든 못된 질병으로 말 고통당하는 모든 형제들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말하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아버지 남은 여생 온전히 짧은 시간이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세워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악인을 꺾으시고 의인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인들이 세움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축복을 우리 나라에 허락하시고 지금의 모든 혼란 가운데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여 세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청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주님의 장중에 맡깁니다. 지도자에게 아버지 나를 사슬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다스릴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여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셨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번영하는 나라로 세우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주 오실 때에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아버지 세움받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악인들이 아버지 안에 득세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오직 악인을 꺾으시고 의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나라, 의인들이 세움받고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도 다 받아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모든 부름받은 자들을 다 양육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나를 다스리기 위한, 나를 양육시켜 주시기 위한 시간을 내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렸고 예물은 드렸어도 나를 양육시키기 위한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영생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서 모든 축복을 갖고 오시는 그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내 즐거움을 찾는 시간을 쪼개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늦었지만 집중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생으로 살게 하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서 모든 다시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약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고쳐주시고 영도 강건케 하시고 몸도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